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신앙 명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인가 이것을 중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부의 집안과 또 뼈대가 있는 집안은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저 가정은 믿음의 뼈대가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의 명가가 되려면 과연 신앙 명가는 어떤 가정일까요? 자, 첫 번째로 신앙 명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자,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서 문제 부모가 생기고 그 문제 부모를 통해서 문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엄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빠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엄마의 영향력으로 아이가 유치부, 초등부 때는 교회 잘 나가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6학년 되거나 중학교 되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제는 엄마가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교회 가는 엄마보다 소파에 들어 누워서 과자 까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아빠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너 교회 가야지 이러면 아빠는요. 그래서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빨리 배워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그 남편 때문에 아이도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속 썩는 엄마,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자식이 나중에 철들어서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못 깨닫는 자식들이 더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가정의 가슴 아픈 현실의 문제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걸 좀 더 쉽게 자세히 풀어 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좋으신 하나님, 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2편 11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상반되고 대조적인 마음이 내 안에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큰 집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당신은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하나님 너를 복 주시는 분, 이것만 가르치면 애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산타클로스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또 가르쳐야 됩니까?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감찰하시오. 네 모든 일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하나님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이 사람은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긴장하며 살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읽어요.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어.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긴장감과 두려운 마음이 균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명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씨를 주세요. 그리고 이 씨를 받는 사람의 심령은 네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가지 밭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밭이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약속으로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순종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 기억나시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신앙생활 30년 하면 그렇게 되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곱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의 맛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교회 처음 나와서 성경책 딱 펼치는 순간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성경책을 펴보면 말씀이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어, 너무 지루하네, 힘드네, 어렵네. 이게 100이면 100 동일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딱딱한 것 같아도 계속 통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영혼을 터칭하는 시간이 와요. 그게 바로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쌓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혈기왕성한 에너지가 넘치는 때죠. 이때 가장 많이 죄져요. 그래서 노년의 때보다 청년의 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죄짓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죄악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떠나죠. 또 하나님이 야,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드리라 하니까 드리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순종만 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누구의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까? 이삭의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왜?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쯤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발로 걷어차든지 하고 도망가야 되죠.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이유는 아들의 목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셨던 것이고, 그 믿음을 확인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순종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하면 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종의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우리가 가스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얹어져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앞길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명가는 성실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자,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은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복의 기준이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성실한 삶을 통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볼 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당연한 게 아니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 먹고 놉니까? 수고합니까? 땀 삐질삐질 내면서 피땀 흘려 수고하는데도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요, 직장 생활하는데 3개월째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아요. 나중에 그 기업이요, 부도나 보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었는데 못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 많은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사고 로또 복권도 사고 주식으로 막 대박 나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부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요행이에요. 요행. 재수예요. 재수. 그래서 내가 주식 사서 툭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축복은요, 내 이마에 땀 흘린 만큼, 내가 시간과 수고를 들인 만큼 거두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멋진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어요. 동일한 꿈을. 근데 요셉의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 자살하고 싶어져요. 왜?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꿈이라도 꾸지 말게 하시지. 꿈은 꾸고 현실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요셉은 불평과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 되도록 땀 흘려 일해본 경험이 없는 요셉이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안 일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요셉은 부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성실함으로 일했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복과 성공의 개념이에요.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구 집에서 종살이 해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관지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요, 반드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78편에 보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공교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이 돼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의 생활의 달인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에서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일을 즐겁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시죠.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또 성실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마 12지파는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과연 좋은 땅을 우리 지파에게 줄까 안 줄까 막 눈치 보면서 가장 12지파가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 산지, 난공불락의 요새, 아낙 자손이 있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내가 40일 동안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성실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보고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이 보고한 거예요. 근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어도 어떻습니까? 갈렙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45년이 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 예수님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서 늘 성실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적어도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신앙 명가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자자손손 받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청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은수저가 되기를 소망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비관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수성가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꿈꾸는 것이고 우리는 신수성가를 꿈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수성가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신수성가의 축복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땀 흘림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한때 받았다가 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평생 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복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가정, 이게 바로 신앙의 명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이게 바로 신수선가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오늘날에는 또 자식이죠.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신수성가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들어가는 때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무엇입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있으나 위대한 왕으로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를 인정했던 사람.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어때요? 헛수고예요. 그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장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세워지지 않고 뭔가 지켜지지 않는, 그 뒤에서 구멍이 줄줄 새고 뭔가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는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가? 분명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삶이 편안하든 고난이 닥쳐오든 성실한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일평생 자자손손 누리는 신앙 명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아 일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환경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